7절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회사님 준비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오집사님 27절의 말씀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젖을 먹인 당신을 먹인 젖이 복있나이다. 이 여인의 버전으로 한번 할 수 있어요. 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예, 우리 오집사님 그냥 지나갑시다.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 어색해서. 복이라면 인간 누구나 다 바라는 것고 또 소원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러나 복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적인 복은 오복을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오복 가운데 첫 번째가 장수, 오래 사는 복, 두 번째 부, 물질의 부, 세 번째로 강령, 건강을 말하고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기치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로 고종명,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죽는 것. 이런 복을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하고 만을 곱해서 오복이 아니라 5000복, 10,000가지 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복이 있나이다. 당신에게 젖을 먹인 여인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한 이 복과 주님이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마카리오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차이가 얼마나 그 개념과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죠.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래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 같은 아들을 둔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혹시 남자가 똑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쳤다면 당신 같은 아들을 둔 당신의 아버지는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8절에 오히려 나를 낳아서 젖을 먹인 내 어머니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현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 복이 있도다 라고 28절의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복은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그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 믿음이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는 데까지가 그 믿음이죠. 믿음은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8장 우리 한번 봅시다. 8장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열리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서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행한다, 지킨다, 따른다, 듣는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게 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나이다.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니라. 여기서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복이 있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의 모친보다 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보다 복이 있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보다 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누가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우리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라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요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심지어는 가르치는 대로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수없이 반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심지어는 가르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늘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지키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이 교회는 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이 선언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왜 지키지 못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지키는 사람의 증가. 또 하나의 이유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동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가? 마귀의 미혹 때문에. 마귀의 미혹이 뭐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과의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라.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어 복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나 듣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지 못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영으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살지 않고 주님을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의 실패가 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세대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복되나, 누가 복된 자냐? 나를 잉태하여 낳아서 젖을 먹인 내 모친이 복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근데 지키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따라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것을 가장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천번이고 만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이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라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듣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가 목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사들은 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목사님들 가운데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지 못하여서 주님의 날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가 그 부분도 수없이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장.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은 100% 목사예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이란 말은 10명 가운데 4명이면 많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많다라고 하면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로 정죄를 받고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해서 지옥 가게 되어지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앞에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거의 10년 가깝게 바꿔진 메시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법을 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나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평신도인 저 여러분들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보다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님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까지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듣는 대로 있는 대로 지켜 행하는 자로 결단해야 돼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은 출발입니다.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너희들이 복되도다 라고 했을 때요, 현대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놓치면 아무리 이 땅에서 5복이 아니라 5만 복을, 10,000가지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누가 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야 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데까지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믿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뵌 태와 먹인 그 모치보다 더 복 있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조차도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젖을 먹인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리아도 복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복이에요. 예수님은 복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복인데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느냐?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지켰으면 한 가지 복이 있고 10가지를 지켰으면 10가지의 복이 있고 1000가지를 지켰으면 1000가지의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민어들과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먹은 것처럼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 하가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전혀 이 말씀과 이 원어의 의미가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그 원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하가라는 말은 의리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그 먹이를 탐내는 동물들을 향하여 표호를 하면서 이 먹이를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면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이것이 하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을 마음속에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의뢰하는데 대부분 듣고 잊어버려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듣기 전하고 듣는 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 삶을 교회 생활하는 동안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옛날에 설교교회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팬티만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엿장티처럼 완전히 거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점점 정장으로
옷이 바꿔지는 거예요. 흰 옷으로 옷이 바꿔지는데 말씀을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문을 열자마자 입고 왔던 그 옷을 다시 갈아입고 어떤 사람은 한 10m, 20m 가다가 거지 옷을 또 갈아입는 사람 그런 환상을 보셨대요. 와,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자마자 말씀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거지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10m까지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마음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거기까지 있어서 흰옷이 입혀진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못된 척 신앙인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고 그 사람의 신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몸이요 그래서 주 강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드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겠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여인조차도 진정으로 보기는 자를 착각했던 거예요. 당신같이 훌륭한 아들을 둔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모친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예수님이 딱 정리해서 말씀 주셨어요. 나를 낳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 있는 여인이 아니다. 내 육신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복 있는 자가 아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복을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복을 저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때에 그들에게 이 복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 이렇게 복 있는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으로 가득한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듣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믿는다고 고백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여기서 예가 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두가 남은 생애만큼은 짧은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어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작년 일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을 받아 누려서 우리 전국에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주경금으로 정성껏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약속하신 약속으로 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지켜주셔서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다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만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tum타기 못하도록 천사와 천군이 늘 지켜주시고 출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대 추가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새겨서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소원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